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리려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느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 적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강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한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그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 즉 이방인의 땅에 귀신 들린 자를 만나러 가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 예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 분이며,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사람의 가치는 어느 정도이며,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결국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함께 생각해보며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할 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 분입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영혼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러 오셨습니다. 같은 동족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 민족을 향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어제 본문 22절에 배에 오르사라고 나오는 시점은 병행 본문에 따르면 모든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퇴근할 시간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고 싶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배에 오르시고 갈릴리 맞은편으로 향하였습니다. 큰 광풍 속에서 배에 물이 가득하여 배가 침선할 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피곤하시는지 푹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 아들이 죽겠다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아니, 왜 하필 이 시간에 하필 이방 땅으로 가시는 거야? 아이고 죽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께서 깨어나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십니다. 잠잠해진 바다 물결 앞에 금세 두려워하며 예수님의 그 일하심을 뒤따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기 위해 가셨습니까? 유대인들은 상종도 하지 않는 땅, 더럽다고 여겨지는 그곳 그라사에서도 귀신 들린 자 그 한 명을 만나십니다. 27절에 그의 몰골들을 보니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였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사는 자라고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 상종하지 않는 이방인,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방인들도 애써 외면하고 자포자기한 상태로 어쩌면 무덤 사이에 내버려진 귀신 들린 자 한 명, 바로 그 한 사람을 만나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사람을 만나러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기에는 귀신이 들려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는 자이나, 이 한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 그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오늘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 모두가 함께 하기를 꺼려하고 은근히 배척하고, 아니 대놓고 외면해버린 그 한 사람, 바로 그 인간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가장 필요한 그때 모든 스케줄을 제쳐두시고 그 한 사람을 찾아가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한 사람의 가치가 어느 정도였기에 도대체 그 한 사람을 보고 찾아간 것입니까? 그라사 지방은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유대인 정결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돼지를 사육하고 먹습니다. 그리고 이 돼지떼들은 병행복음 마가복음에 따르면 한 2,000마리가 됩니다. 한 개인의 소유라기보다 마을에서 공동으로 돌보기에는 아주 많고 금액적으로도 높은 가치가 있는 돼지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한 청년에게 있던 이 군대 귀신을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허락하시고 비탈길로 내려가 몰사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이고, 예수님은 삼겹살 맛도 모르시나 아깝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이 책으로 접한 저에게도 좀 아깝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 직접 자신들의 소유로 사육하고 있던 그 마을 사람들은 얼마나 아쉬웠을까요? 아까웠을까요? 순식간에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돼지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들이 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몰살된 돼지떼가 아니라 귀신이 나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진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직접 본 자들이 어떻게 이자가 구원을 받았는지를 그들에게 증언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랫동안 귀신에 들렸다가 온전해진 그 사람을 본 마을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인간적인 반응입니까? 아이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을의 오랜 숙제, 정말 우리 중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이 골칫거리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디어 우리 누구네 집 아들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런 인간적인 반응이 나올 법도 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37절에 보니 떠나시기를 구하더라고 나옵니다. 그들이 보인 반응은 귀신이 나가 온전해진 그 사람을 향한 관심보다 이러다가 우리 마을 다 초토화되겠다, 경제적 손실이 더 발생하기 전에 빨리 이곳을 떠날 수 있도록 막아서자, 예수님을 거의 쫓아내는 지경에 이릅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 한 생명을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게 여기시고 그를 치료하였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은 그라사 이방인들에게 돼지떼 2,000마리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이 한 영혼의 가치를 일깨워 주었지만 그들은 현실의 경제적 손실 앞에, 앞으로 다가올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을 외면하고 쫓아내고야 말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한 영혼이 당하고 있는 상처와 아픔보다 돈을 더 원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곳입니다. 어제 청년 몇 명과 오클랜드 폭우로 피해 입은 한 가정을 방문하여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리 후 들었던 이야기 중에 지금 자기 집은 현재 흰색으로 출입이 가능한 집이다라고 상황이 붙여져 있는데 좀 더 피해가 큰 옆집에는 노란색 딱지가 붙여져 있어서 주인들이 없는데 이 틈을 노리고 2번이나 이미 도둑들이 물건을 훔쳐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불을 켜놓고 불침번까지 서가며 인기척을 내고 있어야 한다는 그 이야기에 얼마나 마음이 씁쓸했는지 모릅니다. 이번 폭우로 피해 입은 가정들의 아픔과 상심한 그 마음에 못을 박는 범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관심은 한 영혼의 아픔과 그들의 필요보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과 부를 얻을 수 있지, 그것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게 여기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먼저 치유하셨고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을 치유하시기 위해, 회복하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돼지떼 2,000마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귀신 들린 자를 위해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하신 그 일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원래 우리 모든 인간은 이 귀신 들린 자처럼 마귀에게 속하였고 마귀를 아비라 불렀던, 마귀를 아버지라 불렀던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원래 성부 아버지께 속한 예수님은 마귀를 아버지로 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인간들을 위하여 본인이 마치 귀신 들린 자처럼 마귀에 속한 자가 되어서 모든 죄의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27절에 나오는 옷을 입지 않은 그 귀신 들린 자처럼 십자가에서 온전히 옷을 다 벗김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종종 그림 속에서 예수님을 접할 땐 항상 속옷이라도 걸쳐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형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나체 그 자체였습니다.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셨던 것이죠. 집에 거하지 아니한 귀신 들린 자처럼 머리 하나 둘 곳 없이 집이 없는 분으로 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무덤 사이에 거하신 것이 아니라 무덤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십자가 형벌로 무덤 속에서 묻히고 죽으셨습니다. 왜 그 일을 하셨습니까? 바로 이 귀신 들린 자가 겪고 있던 그 아픔과 고통, 외면, 상처, 절망, 낙심을 본인이 스스로 겪으시면서 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고 아직도 치유하고 회복될 자를 고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긍휼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저는 언젠가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얼마나 눈물과 감사로 살았을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원래 자기가 귀신의 지배 아래 벌거벗은 자였고 집 없이 무덤 사이에 거하던 자였는데 자신을 위해 예수님이 똑같이 고통을 겪으시고 결국 죽으셨을 뿐 아니라 귀신 들렸던 자신을 온전하게 치유하였던 것처럼 다시 살아나서 온전히 회복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남은 생애를 더 확신 있고 기쁨 가운데 복음을 증언하고 살았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원래 마귀를 아버지라 부르며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여러분, 오랫동안 옷을 걸쳐 입지도 않아도 부끄러움과 수치도 모른 채 늘 무덤 사이에서 소망과 빛도 없이 살던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 벌거벗긴 채 십자가형 당하사 무덤에 들어가시고 그 무덤에서 부활하사 참 소망을 우리에게 증거하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그 부활의 예수님을 따르시고 그분을 증언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에 보면 1인 가구가 700만 명이 넘는 그런 시대가 이르렀습니다. 가구 비율로 보니까 33%가 1인 가구입니다. 그러니까 집이 3개가 있으면 한 집은 혼자 사는 집인 것이죠. 그리고 그만큼 외롭고 고독한 가운데 스스로 또한 고독사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곳 뉴질랜드의 상황도 전혀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혹시 주위에 혼자 계셔서 오늘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생각난다면 그분을 방문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각종 스케줄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다음에 방문하지, 시간이 되면 방문하지, 미루며 지내왔던 나의 영적 나태함을 회개하고 바로 그 한 사람을 위해 오늘도 기꺼이 헌신하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찬송가 288장, 통일 찬송가 204장, 우리 1절